네, 어쩌다 보니 뭔가 더 중요할 것 같은 마지막 교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주임 신부님께서 2번, 그리고 부주임 신부님께서 1번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올해 신부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가 더 큰 주제일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저는 만남이 뭘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말하고 함께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게 포인트는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과의 만남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청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남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노래를 하나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남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죠? 네, 노사연의 만남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만남이 가사가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며 우리의 만남이 무엇일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와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사랑해.
사랑해. 네, 만남으로 가장 유명한 노래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인 것, 그리고 저도 대치이동 성당에 모자 신부로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우리가 함께한 것, 분명히 우연이기도 하지만 또한 필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나 너무나 익숙한 것, 신앙은 곧 만남이었고 또 만남이고 또 앞으로 더 만나게 될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남이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만남은 한자로는 좀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되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이제 만남은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만나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4가지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선이나 길, 강 따위가 서로 마주닿다. 누군가 가거나 와서 둘이 서로 마주보다.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눈앞에 대하다. 인연으로 어떤 관계를 맺다. 여기서 찝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서로 마주하다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마주한다는 게 참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살아왔고 만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마주하다. 그렇다면 하느님과 서로 마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오감으로 마주할 수가 없어서 때때로 저 멀리 하늘 위에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계시는 하느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과의 만남이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각자가 하느님과 조금이라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더 하느님과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과의 만남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질문을 한 번 더 추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분명히 더 많은 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신학교에 다닌 것처럼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성서를 공부한다고 해도 분명히 아는 것은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자신도 다 나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았는데 또 모르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내 안의 감정들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나에게는 이런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그런 분노와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또 어떤 기쁨의 순간들까지 내가 다 안다고 했음에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반면 하느님은 내가 전혀 모른다고 표현을 해도 나는 어떻게든 무언가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특히 커서 이제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성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느님은 내가 하느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는 분명히 상관없이 그렇게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의지로 세례성사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자면 도대체 내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 하느님과의 만남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아세례, 이제 많은 분들이 유아세례를 받아서 그저 내가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나는 세례를 받았고 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당도 나오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유아세례는 우리가 부모님께서 내가 신앙 때문에 좋았던 것을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삶은 또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마음속에 하느님을 향하는 갈망에서부터 시작을 하곤 합니다. 내가 전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면 나는 왜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을 향할까요? 내가 전혀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라면은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지향할 수도 없는데 왜 나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언가 선을 향해서 좋은 것을 향해서 내가 지향하고 추구해 가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내 내면의 내밀하고 약한 부분에서 거기에서 함께 있는 어떤 존재, 나를 있게 만드는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 인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만남에 대한 이 길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의 예배와 율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무엇일까? 구약 시대를 먼저 보면 사실 구약 시대라 하는 거는 이제 하느님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일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목민이었고요. 맨 처음에 유다인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이동해서 나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작지를 하고 이제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골만 생각해도 일상에서 하느님을 찾는다는 것,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것을 내가 일상에서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유다인들에게 처음으로 쉽게 다가가는 것은 십계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우리를 계속 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는데 이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있다는 게 내가 일상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십계명이 없다면 나는 그저 하느님과는 되게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 십계명을 알고 하느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이 하느님과는 조금 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 이 초기를 지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계약궤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곳,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별로 되게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라고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1년에 아주 극도로 적은 횟수로만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하느님을 만난다, 내가 살아있는 게 하느님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느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뭐 힘이 센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일제 영향을 미쳐서, 일제 영향을 받아서 일제 강점기를 거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 강제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라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팔레스티나 지역이 아닌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성전 예배도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지? 나는 어디서 하느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지? 하느님을 못 만나면 내 삶은 이 인생에 의미가 없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나온 게, 더 중요하게 들어온 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이 율법은 사실 이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 성서의 제일 첫 번째인 5권, 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그런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이 이제 사람들을 있게 해주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이제 종교법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할라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인데 그 랍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세세하게 이렇게 정해놔서 일상에 있는 것들도 다 이 법으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한다라고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진 게 할라카입니다. 우리가 흔히 탈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탈무드라는 책도 많이 있었는데, 이 탈무드는 사실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에 빈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빈 공간들에 유명한 랍비들이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우리 삶에 해석하는가, 이렇게 해서 빽빽하게 랍비들의 말을 이 사방에 적어 놓은 책, 그것을 바로 탈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지금 우리 일상에서는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기도 하는구나, 이 랍비는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대답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탈무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잠깐 그 성전 모양이 과연 어땠을까, 이 하나의 사진과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에서 나오는 거는 그때 성전 모습은 아닌데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근데 저 사막에다가 1:1로 만든 거예요. 1:1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친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실내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시띠나무도 보이고 있고.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런 뭐 뒤에 이게 천 막힌 게 있죠?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 번제단 뿔.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 뿔이에요. 세상에. 저 제머리. 그리고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 진설병상. 6개씩 2줄로 돼 있어요. 6개. 6개씩 2줄로 돼
돼 있고 아주 마시는 물 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대로. 예, 저게 이제 6개씩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예요, 등대. 네. 7가지 가지. 네. 7가지 가지가 네.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를 했는데 아몬드 나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저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어려우니. 그러면 저거는 이제 분향단. 성소에 들어가면 딱 정면에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뿌리. 내 모퉁이에 뿌리 지금 있고 부삽도 있죠. 향이니까 숯이나 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 의상을 저렇게 네, 입으신 거죠? 의상을 했어요. 어머나.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저 가슴에는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 저기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니었나요, 저기? 예, 지성소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예.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2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는 의식. 그 다음에 저기서 지성소에서 이제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 저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죠. 의상을 입으셔야죠. 이제 죽는데 예. 안 죽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 지금 맞아. 저기에 그 성 가운데 보면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저 커튼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저 커튼을 찢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 죽는 거예요. 성소는 저희 육신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도 나는 여기 아니 지성소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 커튼을 찢어버린 거라. 휘장이라 그래요. 자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네. 안 죽었어요. 네. 지성소로 커튼을 열고 야. 저게 법궤예요. 처음 보셨죠? 네. 정말 처음 봐요. 네, 법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야, 저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법궤 안에 네. 법궤 안에 저기 열려있죠 잠깐? 오, 저 네네. 법궤 안에도 뭘 넣느냐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아요. 얼마? 그 다음에 저기 십계명 돌파. 네, 있네요, 두 개도 저기.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남은 나무고 저게 이제 아까 봤던 만나. 저 만나. 만나. 만나를 저 법궤 안에다가 네. 놔둡니다. 예. 그림으로 저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네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지성소 밖에는 저기 좀 동그란 거 있죠? 네. 저게 이제 그 물두멍. 자, 우리가 이제 동영상이라 네네네. 그래도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실감이 나요. 저런 목사님. 좀 했는데 네. 네, 우리가 이 성막이란 거 잠깐 봤고요. 이 성막인데 이건 성막은 좀 작은 그런 개념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되게 복잡한데 이 순서들을 다 살펴보면 이게 뭐 번제물을 바치고 또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어떤 법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인들은 이렇게 1년에 가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이제 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에 갔었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야 됐기 때문에 이 성전에 갔었어요. 근데 이 성전에 가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이제 그래도 내가 이 성전을 오게 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 거죠. 사실 이 성전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기도 해요. 토라가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내 일상과는 정말 떨어져 있어서 사제라는 어떤 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람만이 이제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는 그런 중간자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라는 곳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구약성서 시대 때는 이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했어요. 인간은 하느님을 만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왜냐? 하느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는 없는 분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떨어진 그런 분이었어요. 마치 이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가면은
그 묘지들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죽음이 우리 생명과 함께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묘지는 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있는 것처럼 죽음을 약간 터부시하고 그런 느낌처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좀 멀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느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하느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이었죠. 이방인들도 만날 수 없었고. 자, 그래서 이 성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그 토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토라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이제 시나고그라고 해요. 회당.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도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끝낼 때 이 기도문이 유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였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이 말씀을 유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로 이렇게 매일같이 바치는 기도로 이렇게 유다인들이 바쳤다고 합니다. 이 시나고그에서는 보통 음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건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حتى نتسوين وسلحلان وينسرين شما إسرائيل أدوناي إلهينو أدوناي إحد 네,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노래를 인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쭉 기도를 같이 바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 다윗의 노래라고도 하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뿔나팔, 피리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음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에핫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도나이라는 거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야훼라는 그 발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음 그 첫 번째 단어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당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났어요. 하느님을 찾고 함께 하느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약 시기를 넘어서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신약 이후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도록 우리는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나와 하느님과의 단순히 나와 하느님과 1대1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동체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인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우린 교회의 공적인 기도가 바로 미사와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와 성사는 단순히 나와 하느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해도 내가 이 미사에 참여해서 내가 하느님과 1대1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이 미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느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가의 차이가 좀 있어요. 개신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가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잘 만나게 해주는 노래가 성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 그런 게 CCM으로 많이 발달돼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표현하는 게 개신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개인의 모습보다는 이 미사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가사와 노래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같은 감정을 우리가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가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서 성가를 보면 미사 안에 성가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냥 내 표현에 따라서 부르는 성가는 사실 원래 지향해야 되고, 이제 하느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특히 그게 성경에서 따온 거라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그렇게 그런 방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부분과 이제 사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 외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에 이르는 길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크게 가장 큰 두 가지 길은 성경과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성전은 거룩한 전통,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역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믿어왔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길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은총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사라고 하고, 전례와 미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듣고 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톨릭에서는 총 73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46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이게 개신교와 조금 다른 부분은 구약에서 있는데, 구약에서 이제 어떤 권들은 이제 구약은 다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어떤 책들은 46권 중에 예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글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서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더 먼저 이제 가톨릭에서 46권이라고 정해놨는데, 이제 나중에 개신교가 나오면서 7권을 제하면서 이렇게 개신교는 7권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이후로 최근에 100년 사이에 사해사본이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되게 오래된 전통 있는 책들이 발견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거기서 발견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권수는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렇고,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들으셨을 성사 7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 성품, 성사, 이렇게 해서 7가지 성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7가지 성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외에 이렇게 교회의 공적인 일은 아니지만 준성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 성경, 그리고 옛날에는 성서였죠. 이 성경과 성서의 차이가 뭘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책은 분명히
하느님이 썼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인간이 분명히 저술을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저술을 했는데 이게 그냥 내 생각대로 저술했느냐? 물론 그렇게 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이 성서 저자들이, 성서를 쓴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저술한 책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저술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은 한 명이 저술한 게 아니라 이 많은 책들, 되게 여러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저술했는데 이 성경을 그 시대에 맞게, 지금 시대에 쓰여졌다면 만약에 정말 다른 식으로 성서가 쓰여졌겠다. 세상 창조 같은 거, 지금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빅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런데 그 빅뱅이 왜 창조되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세상의 창조가 무엇이었을까? 하느님께서 나를 있게 했는데 그 세상 창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맞게, 그 시대의 방식에 맞게 저술된 책이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봐서는 조금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인데, 어떤 부분은 심지어 이 부분과 저 부분이 서로 다른 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시대적 좀 착오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젠더 부분, 여성적인, 남성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느님의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 그 시대에는 좀 그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술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방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들도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잘 모르는 많은 농업적인 부분들, 미랄,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알 수 없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좋았던 방식으로 저술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성서와 성경은 무엇이냐? 이 성서는 바이블, 비블리아 사크라, 거룩한 책이란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이 성서라는 거는 그 책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죠. 반면 성경, 까논, 공인된 하느님의 말씀, 즉 경전입니다. 전래 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성서를 공부한다, 그거는 성경 신학이 아니라 성서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우리 믿음의 책으로 본다, 미사 때 사용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이라는 의미가 더 맞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바이블, 성서라는 게 말로 나왔지만 우리가 이 성서라는 책으로 그냥 공부만 하고 책을 읽지 않잖아요. 이렇게 미사 때도 사용하고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책을 성경을 다시 할 때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 시대에는 양피지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책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잠겨져 있었죠. 그 사해사본 발견된 곳도 이렇게 항아리에 이제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담겨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 이렇게 써서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책이고 기도의 어떤 텍스트였었어요. 근데 이 사실 성경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 그 마틴 루터 그 종교 개혁 때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원래 이 언어는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로밖에 되어 있지 않았는데 모국어로 번역해서 독일어로 번역했던 첫 번째 사람이 사실 마틴 루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집에 성경 한 권씩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느님을 더 만나기 쉽게 되게 됐죠. 심지어 이렇게 우리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물론 예전에는 이 하느님을 만난다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라도 내 아이폰, 핸드폰, 갤럭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쉽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텍스트가 아까 까논, 성경이라는 의미에서 미사 안에서 사용되는데 미사 안에서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제1독서는 보통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이렇게 취해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1독서를 읽게 됩니다.
물론 부활 시기 동안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파스카 신비를 증언했는가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1독서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독서의 그 관습은 유다교 회당, 아까 시나고그의 예식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기도문을 시작해서 토라를 쭉 읽게 되는데, 그 토라를 연속적으로 낭송하는 데서 관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독서를 우리 미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서는 무엇인가? 그 전에 이 화답송이 하나 더 있죠. 화답송은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답송은 시편을 읽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이유는 하느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들은 1독서에 맞게 화답하기 위해서 이제 화답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서 우리의 응답을 말합니다. 우리가 1독서를 이렇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가라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바로 화답송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서는 매일 읽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의 서간과 요한 묵시록을 우리는 제2독서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환호성, 복음에 앞서서 알렐루야라는 복음환호성을 하게 되죠. 이 알렐루야라는 것은 앞으로 듣게 될 기쁜 소식의 현존에 환호하는 내용입니다. 알렐루, 그리고 야는 야훼의 앞글자 야를 붙여서 하느님을 환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을 읽고, 그리고 성찬제정문 등 성경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가 우리 미사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안에서 이 성경과 연관돼서 계속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이 성경이라는 거는 사실 성경은 신앙이 없어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우리가 읽을 때, 특히 복음과 그날에 맞는 독서들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느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넘어가서 기도라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 말씀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말씀인데, 저에게는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기쁠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입니다 라고 합니다. 기도 되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매일 하면서도 또 막상 또 할 때는 또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매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일 힘들 때 사실 기도를 많이 하죠. 다 각자 너무 힘들어서 누가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을 때에도 기도를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일상에서도 우리는 나의 생명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고 살아가는데,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미사 없어도 우리는 하느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미사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번에 느끼면서 경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미사가 없어도 살아갈 만하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미사와 기도라는 거 우리 삶에서 이런 거 다 제하고, 아까 구약시대처럼 율법 없이, 십계명 없이, 성전 없이 살아간다는 거, 그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참석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방식에는 크게는 염경기도와 묵상기도로 나눠지는데, 염경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문, 말로 하는 그런 기도문들이죠. 감정을 하느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내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도 그냥 소리 없이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서 읽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 읽음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중요한,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또 비슷하게는 인도의 축제 중에 홀리 축제도 있지만 디발리 축제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 인도에 가면, 이 시기에 가면 그 예쁘지도 않은 폭죽들이 계속 터져요. 도대체 불빛도 나지 않은 폭죽을 왜 이렇게 자꾸 터뜨리나, 그 너무 시끄러워서 가까이 가면
이렇게 총을 옆에서 쏜 것처럼 기가 먹을 정도로 그런 큰 폭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 폭죽들을 많이 만들었을까? 예쁜 폭죽이 아니라 그렇게 시끄럽기만 한 폭죽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인도의 디왈리 축제는 이 내가 터뜨리는 폭죽이 이 저기 있는 내가 믿는 그 힌두교의 신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죽을 터뜨리는 축제였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내가 믿고 있는 신, 우리는 나와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대화하고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 인도의 디왈리 축제처럼 우리도 그런 게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기도가 하나 더 있겠죠. 묵상기도는 주로 성경을 많이 텍스트로 많이 읽죠. 복음 묵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읽고 싶은 어떤 성경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거 되게 안 해보면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계속 분심이 들어서 힘들기도 해요.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더 보고 더 듣고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 안에 많은 근심들이 떠오르고 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영병기도가 소리내어서 나의 감정을 하느님과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 묵상기도는 내 안의 것들을 줄여서 내 안에 공허함, 내 안에 없음 그런 거를 통해서 있음을 체험하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먼저 미사 시간보다 일찍 와서 가만히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말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서일 거예요. 내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지만 나는 또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음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와 계속해서 함께 있지만 때로는 내 안에 내가 없음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를 찾지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원하는 것, 그거는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내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존재한 그런 순간들, 바로 참 선이며 참 진리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을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여기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기쁘구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내 목숨, 내 생명,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기쁘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없음에 대한 체험과 있음에 대한 체험이 우리를 새롭게 또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느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줄까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느님을 모르기도 합니다. 만남이라는 거, 아까 처음 들었던 그 노래 가사 말처럼 그 우연이 아니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나의 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하느님과의 만남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우리 앞에 무엇보다 제일 앞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알아왔던 그 모든 내용들, 그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잘나지 않은 순간이 있더라도, 내 앞에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나한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하나, 그것이 바로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사랑의 순간들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맨 처음 우리가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까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죄 많은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고 내가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내 스스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의 모습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견진성사를 앞두고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이 한 해에 흘러가는 마지막 이 순간 우리가 함께 하느님과의 만남,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의 만남, 그 순간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